오늘 말씀의 제목은 족한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불치병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에게 많은 고통을 준 질병이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 심하여서 하나님께 3번 간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던 것 같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나아가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셨던 것 같이 아마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들려준 대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면 족한 은혜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자기가 없어야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했고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육신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그 옆에서 팀이 되어져서 전도를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자문을 하였을 것입니다. 치료와 함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도와서 불편함이 없게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이 머물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라고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반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친구가 되어 마주보며 길을 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반기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너무 친밀해서 친구와 같은 그러한 친밀함으로 주님과 함께 마주보며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하반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지나온 날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또 앞으로 주실 주님이 주실 은혜들 또 내게 지금 주어진 은혜들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반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째, 겸손함이 은혜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7절에 2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기 않게 하시려고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2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방비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육신적인 모습으로 등장된 것은 사도행전 8장에서 등장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 8장 1절에 첫 번에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스데반이란 분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이 죽는 데 있어서 전혀 마음에 동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담담하게 그냥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삶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 외에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에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기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에 맞아서 죽는 일을 앞장섰지만 전혀 거기에 반응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모습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를 핍박해가지고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9장 1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과거의 그 사람은 위협과 살기가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혈기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쉽지 않게 혈기가 많아서 사실은 그 사람과 함께 대항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자신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더 잘 알고 계셨기에 그의 혈기도 그의 마음의 생각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모습들도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방비책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셔서 하나님은 그를 빚어주시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너무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거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기에 거의 아주 그냥 신격화될 수 있는 사람으로 올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찌 저 사도 바울은 저렇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찌 예수님과 같이 저런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어찌 저렇게 주님 앞에 헌신 봉사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너무 이렇게 띄워서 거의 신격화되는 모습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그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에게는 스스로가 우쭐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12장에서도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분량 이상으로 높여져서 무너지기를, 넘어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시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낮아진 삶을 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는데 그 12명 중에서 만약 자기를 그 12명 중에 순서를 이렇게 정한다고 한다면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할 당시는 고린도전서는 신약성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첫 번째로 그가 평가를 스스로 하기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나 자신은 어느 사도보다도 작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사실은 육체의 가시가 그로 하여금 철저하게 낮아진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했다.
중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수고를 정말 많이 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어느 사도들보다도 나는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겸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과는 정반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쭐댈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지만 철저하게 그는 부서졌습니다. 하나님이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는 다른 주의 사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자기는 너무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체 가시를 통해서 그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머물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선교에 굉장히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 교회들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핍박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10,000명이 넘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워서 이제 막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이나 오랫동안 자기의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어느 사람과 다 비교해 봐도 자기는 작다.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냐라고 할 때 자기는 정말 작은 사람이다. 이 에베소서는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다음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본다면 고린도서가 제일 먼저 기록했고 그 두 번째가 에베소가 기록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때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기를 위치를 평가하기를 나는 어느 성도들보다도 작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더 뭐라고 했냐면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내게 있었다고. 하나님의 크신 부요하심이 내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노년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죠. 디모데서는 그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이 세상에 어떤 죄인을 갖다 대도 그 죄인보다도 나는 더 악한 죄인이다.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겸손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람과 비교해 봐도 악한 사람이라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를 뽑으라면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만들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낮아지게 만든 겸손함이 그에게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시가, 고통이, 아픔이, 그에게 찾아온 질병이 그로 하여금 겸손케 만드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살아오는 동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힘으로 살아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을 내가 붙잡을 수 있나요? 태양을 내가 아침에 떠오르게 할 수 있나요? 내가 비를 오게 할 수 있나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내가 만들 수 있나요?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반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사실을 겸손하게 가지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반기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함이 은혜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 가시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빚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 가졌던 성품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여기 7절 중반절에 주께서 라고 했습니다. 누가 가시를 주었는가 라고 하십니다. 누가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 누가 통제하고 계시는가 라고 할 때 그 가시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주셨느냐? 나를 치게 하는 가시였다는 것입니다. 이 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 주먹으로 나를 날마다 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 친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친다는 거예요. 주먹으로.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것을 알 수 있는데 주먹으로 나를 계속 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를 부활의 주님이 만났을 때 그가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있었냐면 9장 3절에 사도행전 9장 3절에 다마스코스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였자고 하니까 잡으러 가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얼마나 강한가를 단편적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것을 잡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비추었습니다. 강한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질병을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보셨는데, 하나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때 강한 빛이 그에게 눈이 와서 그가 눈을 못 떴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며칠가 눈을 못 떴습니다. 그래서 아마 눈에 강한 빛으로 인해서 큰 질병이 생겼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그에게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잘 알지 못합니다. 강한 빛이 그에게 비추었습니다. 철저하게 어떻게요? 부서뜨리는 겁니다. 그의 강함을 약함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비추셔서 강한 하늘의 빛으로 그를 쓰러뜨리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쓰러졌을 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들에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는 누구를 대적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부활의 주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그에게 철저하게 부서뜨린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성경에 하나님께 받아서 영감된 말씀을 기록한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가장 많이 했고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과 비교해봐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추어서 봐서 나는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어서 나로 하여금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머물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는 그가 이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한다.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갈 것 같으면 1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평가를 했습니다. 내가 죽음의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더 이상의 살 소망이 끊어졌었습니다. 여기서 세상 떠나는 것이 자신에게는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가르쳐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왜 이렇게 철저하게 부서뜨렸는가? 왜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를 나 자식에 만드는가? 라고 할 때, 내 자아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문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잘 아는 경험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머문다고,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철저하게 약하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가 조금 그래도 잘하고 배운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철학도 공부했습니다. 유대 종교도 배운 사람입니다. 신문물도 갖고 있고 종교적으로도 준비돼서 어디에서나 그는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철저히 하나님은 그를 부서뜨리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변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해봤더니 영원히 구원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안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하는 말입니다.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 않고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는 내 경험이나 내 말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혜들로 뭔가 하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아무 열매를 맺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감옥소에서 실컷 매를 맞고 자기가 완전히 낮아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오히려 간수장이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뭔가 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오히려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그때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오히려 간수장이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고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강함이 좋다고, 부유함이 좋다고, 큰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 약한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요, 이런 글귀가 있어요. 진흙이 말라서 굳어버리면 아무리 훌륭한 도에 가도 도자기를 만들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도에 가도요, 딱딱한 진흙은 아무것도 그릇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진흙이 물에 젖어져서 약해지면 도예가는 흙을 빚어서 가장 좋은 예술 작품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맡긴 바 되었습니까? 약한 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머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섬김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로 30절에 보면 거기에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자기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는데 22절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씨라고 말하냐? 나도 그러하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사역자라고 말하느냐? 나도 그러하다. 내가 어느 사람보다도 수고가 넘쳤지만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30절에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그가 아주 낮아져서 이제 섬김의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외견상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다 갖춰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름을 정해줬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했는데 뭐냐요? 큰 자랍니다. 큰 자, 강한 자입니다. 모든 걸 소유한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바울로 바꿨습니다. 왜요? 작은 자라는 겁니다. 자기는 결코 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출생으로 자기는 뛰어나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당신들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짐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만났어. 여러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받으러 가는 것 아닙니다. 왜요? 선교사님이니까. 사랑의 헌금을 받고 그러잖아요, 선교사님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재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부모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해요?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세우는 사람이잖아요. 수고하는 사람이잖아요. 다 내어주는 희생의 사람이잖아요. 15절에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들은 나를 멀리 간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가까이 가서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섬기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나에게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쓴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나이가 40이 됐으니 경험도 있습니다. 학문도 준비됐습니다. 왕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철저히 낮아졌을 때 80이 돼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전만 해도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돕겠다고 나섰던 그 모습이 이젠 철저히 부러져서서 나는 합당치 않습니다. 말이 뻣뻣합니다. 나는 거기 가면 합당치 않습니다. 도망온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고,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무엇이 모세에게 능력이었습니까? 이집트의 궁궐에서의 왕자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머무를 때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사용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조용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에 그가 내가 배워야 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한 겁니다. 주님의 섬김의 모습이 나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섬김의 본으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말하기 전에 내가 배워야 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도, 자신의 명예도, 자신의 자아도 부정하고 이제 섬기는 분이 되셨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합력하게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반기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